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제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설교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자유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외식과 위선과 가식과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발가벗겨지게 하셔서 죄인됨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자로 사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불레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호라오,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각성을 통해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찬송가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지면요,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되어 있는 영원히 죽을 난리에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매달려서 피 흘리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버리시고 외면해 버리신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버리시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세상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죄의 값이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짐을 통해 당신의 아들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요,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의 증언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게 되었다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것입니까? 시편 90편을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죄악이요 어디 앞에 놓여 있다 그래요? 주의 앞에 놓여 있다 그래요. 그 은밀한 죄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말미에 보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음 이후죠. 그 죽음 이후에 주의 앞에 있던 죄들을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외형들은 지나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늘과 땅은요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날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공의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진정 알고 보게 되었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하루 세상 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거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며 우리의 죄를 가려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을 살아갑니다. 종말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 지금 세상의 끝이고 또 내일은 그 종말의 끝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항상 그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알아가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이 은혜의 가치를 망각해버리게 되면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듯이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고 하면서도 그 버린 것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끌어내서 위에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지금 아멘 아멘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게 확실한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진리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시면서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할 때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일은요, 당신이 행하신 표면적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 그 기적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의 열병을 낫게 하신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일으키신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7가지 표적만 기록한 것은요, 이 표적에 의미가 있고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즉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요, 이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임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이스라엘 대적국가였던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물고기 뱃속 스올의 3일 밤낮을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언약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아버지의 일이며, 그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된 이들을 마지막에 살리시는 일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 떡으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의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혹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과 재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승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하죠? 부활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부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승천과 재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 승천, 재림이 확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정적인 일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뭐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다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가리켜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가, 저 저주받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뭐한다? 전하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 대속을 믿고 전하는 것이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에 대한 이웃사랑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 증거해 주는 거,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면서 어떤 길로 가게 되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십자가의 길은요, 대속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증인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가신 길을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순환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육 탐심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범세계적이며 범인류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증거했을 때는요,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한 사람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온 목적은 대속제물로 너희에게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표적으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도 지금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계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8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니 하고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국한되었던 복음 전파 사역이 땅끝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그 저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쓰여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큰 일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보좌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원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하다라는 동사가 전부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단어거든요. 하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근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리니 라고 하신 행하다라는 단어도요, 전부 다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일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게 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전부 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게 되는 그 예수의 일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지금 뭡니까? 구하라고 하는 기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 그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몰라도요, 성경을 문맥만 살펴봐도 어떤 의미인지가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딱 띄어와서,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딱 띄어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니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 절만 딱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이 한 구절도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강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유심하게 안 보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소원이라는 게 나의 세상의 욕심과 탐심, 그리고 내 자랑과 내 의에 대해서 죽기를 소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항상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서 포장하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포장하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의 초점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이 내 이름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어구에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요,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라는 어구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도. 그리고 여기서 내 이름이란
단지 결제용 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강구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강구하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때 단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7장 7절을 그렇게들 오해를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구해야 하는 좋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탐심이 원하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소원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막 철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간주를 찾아서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거,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되는데 구하시겠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나를 너무 괴롭히니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후자가 나올 때가 많죠,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해도 그 주님의 영광을 항상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부인되고 내 육적 자아가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수상 소감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기 힘들죠. 제가 이제 그 연예인들 수상 소감 중에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연예인이 한 명 있었는데, 신보라라는 개그맨이거든요. 그 개그맨이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수상 소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수상 소감하고 그 연예인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죠. 세상의 업적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육적 자아와 탐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 탐심이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죄로 말미암는 욕심이 가득한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요, 소원하는 자는 영으로서 자기의 육적 자아를 처복종시키게 하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게 문제입니다. 아이는 사탕을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뭘 줘요? 치약과 칫솔을 준다라는 거죠. 아이는 괴롭지만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는 거,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내 삶에 내가 가늠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지금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형제로, 친구로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진실로 알게 되면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며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여러분 선행되어야 돼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이건 이제 평행선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는 구할 실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신다라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시면 내가, 즉 주님께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구하여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구하여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결국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대속하시고 성령을 강구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에 항복당하여 나오게 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넣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예전에는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을 구하던 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하게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모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누구의 기도와 닮았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와 닮았죠? 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수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니 이러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들어요. 사울의 심령에 굉장한 변화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뭐가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부르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구가 이러한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도의 기도 제목과 내용들을요,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조금씩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면, 지금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존 가운데 믿음으로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맛을 봐야 기다릴 거 아닙니까? 맛을 봐야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소망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날을. 근데 그 맛을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맛을 보게 되면, 하늘의 영광, 용서의 사랑을 맛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죠. 내가 200조라는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기 때문에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이것을 여러분 근데 내가 받았고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요, 나한테 2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내가 200조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 200만 원 갖고 중내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로 계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방향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계획과 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다면 속히 이런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만족하고 누리게 되도록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소원, 이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내용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 라고 나온다면 이건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사랑의 그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셨다라는 예수님의 일을 전하게 되는 증인의 십자가의 길을 주의 사랑을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요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야 어떠한 유혹과 박해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정말 극에 달하여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자꾸 두려도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